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7일 오늘은 시편 98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찬송,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새날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함께 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이고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전체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라. 이 주제가 오늘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1절부터 이 지금 7절 내용이 아내와 남편인데 잘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아내에 대한 교훈이고 마지막 7절 한 절만 남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렇죠. 이제 초대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 그러한 때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보통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의 종교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서 사는 것이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 그러할 때에 이 신자인 복음을 받은 이 아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남편을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불신자인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의 행실로 선한 행실, 착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를 감동시켜서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적극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내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하여 행해야 될 그와 같은 교훈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언급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8 절부터 이제 12 절까지는 전체적으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마음을 이제 굳게 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분이지만 앞부분의 교훈이 뒷부분의 교훈과 전혀 동떨어진 교훈이 아니고 이 한 가정에서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든 가정의 그 환난과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9 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아주 동일한 이 표현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과 같은 표현이 이 앞장 2장 20절 21 절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쪼끔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때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우리가 이미 2장 후반부에서 어제 동일한 그와 같은 주제를 우리들이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러한 때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러면 이 3 장의 이 앞부분은 이 전반부는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이 2 장의 내용하고. 조금 더 지금 이 8 절부터 12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오늘 9 절의 말씀에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라." 그다음에 오늘 10 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막 어쩔 때는 참 억울하게 부당하게 나를 공격합니다. 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정을 파놓고 나를 모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같이 대항하면서 같이 범죄하기 쉬운데, 그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욕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갚는 것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저주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거짓말과 그들과 함께 그런 악한 말을 우리들이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와 같은 비방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이것은 영생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3장에서 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특별히 3장 이 전반부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도 정말 이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주 시원하게 이루어 드리는 그와 같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들과 원수들까지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진리 복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된 하루, 좋은 날, 또 축복의 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로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